지난 3주 동안 진행되어 왔던 느헤미야 돌파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를 기도라는 키워드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이는 이 기도라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돌파해야 될 상황,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기도해야 될 믿음의 순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설교해야겠다 끊어서 본문을 읽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맨 마지막에는 두 절씩 기도로 끝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도인데 어쨌든 이게 뭐 같이 기도한 내용이니까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가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면 앞서에 나와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행동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들이 했던 부정과 그들이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행동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근데 기도에 그냥 반복되는 어구만 보면 기억해 달라는 거 똑같은 것 아니냐. 하지만 기도 제목의 방향과 상황은 폭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그 끝이 이렇게 기도가 두 번 딱 등장을 해서 마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재밌었어요. 뭐냐면 마치 우리 새벽 예배 같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 두 번 하고 마치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개인 기도하면서 마치듯이 느헤미야도 마치 우리 새벽 기도처럼 마지막에 13장에서 두 번 딱딱 기도하고 마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게 돼서 저 혼자 그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마치 우리 새벽 예배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였어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을까, 이런 생각이죠. 느헤미야가 똑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였고 또 마주한 현실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이 다르겠죠. 그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겠죠. 또 그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예언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을 느헤미야서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여러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그게 한계의 상황이든 돌파해야 될 상황이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그는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었죠. 레위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자이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울타리가 되고 했던 여러 일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한계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당면한 어려움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기도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유려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보기에 논리적이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보다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그의 삶에 그가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고, 그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싶어요. 왜? 우리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반복하거나 이것이
특별한 어떤 나만의 상황이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기억하고 질문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다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와도 우리의 행동과도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그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어쩌면 설교하는 사람 혹은 그의 말을 이렇게 의미 있게 묵상하는 사람이어서 하게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가 했던 업적과 했던 여러 일들을 보면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소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전쟁 앞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정치적인 어떤 격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래, 어떤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이나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정말 절체절명의 힘든 순간이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때를 정하여서 제단에서 쓸 장작, 이 기도가 계속 이게 예배가 드려질수록 한 이런 내용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많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눈이 오는데 예배가 진행이 되도록, 추운 날씨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살폈던 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속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딱 이 내용이거든요. 그가 리더로서, 그가 어떤 총독으로서 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역량이나 뭐 이런 그의 어떤 직위나 이런 거에 걸맞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반복적이고, 그래 그런 일은 느헤미야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해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싶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느헤미야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총독으로서 그런 정도만 돼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이게 어느 시기에 안타깝지만 소실되었고 화재가 나서, 혹은 전쟁 중에, 근데 어느 시기 때 이게 복원이 됐다, 어느 왕 때더라, 혹은 누구의 뭐 이걸 통해서 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그맣지만 한 줄씩 나오죠. 거기 나오는 이름과 사람을 설사 우리가 모르더라도 역사는 기억합니다. 이게 언제 전쟁을 만났고 언제 이게 복원이 됐는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유언, 하다못해가 아니라 그 문화재만 봐도 그렇게 기억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니까. 느헤미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성벽이 언제 무너졌느냐, 기원전 586년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가 망한 그 시기에, 시드기야 왕 시기에 이렇게 다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무너져 버렸다. 그 망가진 때를 기억한다면, 그럼 이 성벽 언제 재건됐나? 기원전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고 성벽을 쌓았다. 느헤미야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이 되겠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당시에 바사의 고관이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한 일에 대해서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동일한 질문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의 무엇을 기억하시겠냐고요?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명확한 주제처럼 그가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던 것, 그가 이곳에 돌아오고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것, 놓치지 않고 그걸 안타까움에 기도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느냐에 대해서 그 일을 해낸 사람으로서 기억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으로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과 다 있다고 싶어요.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때 큰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큰 일을 못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방점을 가지고 기억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놓고 기억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놓고. 그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상황과 여러 환경들을 보면 여러분, 그 일을 나중에 보는 사람과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같이 보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함께 경험하고 통과했던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 누가 함께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었는지, 어떻게 느꼈었는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그 일에 대한 실제 내용과 대화 내용과 관계가 남아요. 근데 지나놓고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반추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일은 숫자로 표현돼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에서 어떻게 변했고 그렇게 변화돼요.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내용이 다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그 일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 회사의 처음에 매출은 이만큼이었고 나중엔 이만큼이었다. 숫자로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창립 멤버들, 거기서 실제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어땠지? 어땠었어? 맞아, 그랬어. 숫자는 별로 다가오지 않고 그들이 어떤 대화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나누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화와 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통과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걸 기억하신다고요? 야, 너 이게 없었던 데 생겼어. 있었어. 그게 어마어마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께 통과하고 함께 했던 사람에게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때 우리 참 힘들었어. 너 그때 그 기도가 참 그랬다.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 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벽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큰 건물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만리장성 이런 것만 해도 객관적인 수치로만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랑 만리장성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는 어떻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큰 건축물만 보면 수치로 계산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움찔했다.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 야, 너 그렇게 가서 그 성벽 무너져 있는 거 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 네가 나한테 물어볼 때 야, 난 정말 다른 애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좋았다. 야, 그렇게 하나하나 져가고 산발라 도비아가 그렇게 난리치고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나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언자라는 그런 놈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야,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너는 내 마음 알지? 제가 그냥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과 이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부 사이 어떤 일을 보고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저 가정이 언제 결혼했고 언제 아이를 낳았고 어떻게 사회적인 뭐 직위나 직장이나 이사를 어떻게 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부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여보, 우리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참 그랬어, 그치? 근데 그게 참 좋았다 그때가 참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였어. 이런 대화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신다고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게 그 의미.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부활절 4월 5일이라고 당시에 이야기하는데 새벽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 첫발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님들은 오셨어요. 그런데 뭐 맥클레이나 알렌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분들은 오실 때 어떤 행정가 혹은 외교관 혹은 병원의 의사 이런 직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어도 어떤 행정 수반이나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던 분은 그 두 분이 거의 첫 번째라고 꼽힙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님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고 이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오셨어요. 같은 배를 타고. 그래서 초기에는 공통적인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뭐 광해원 연세대학교 처음 설립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 중심으로 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뭐 그런 여러 초기에 뭐 학교가 서고 이렇게 할 때 서로 너 나 할 것 없이 많이 동력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니까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특히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를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쭉 이렇게 기도를 나갑니다. 자기들의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 오직 제 믿음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남아 있어요. 언더우드가 뭘 하고 어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야, 그때 진짜 조선이 그랬지. 근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기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확신이고 믿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3년 후에 1년 후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거냐고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수치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그때 누가 몇 명이 왔고 그때 어떻게 헌금이 모였고 그때는 이런 거였어. 그렇죠. 그게 분명 역사로 남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되게 추웠어. 눈도 많이 왔고 그리고 그때 참 수산했다. 근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어. 그래서 기도했어. 그때 나 거기서 기도했다고. 나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의 날뿐만 아니라 돌파기도 느헤미야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이 순간이 뭐 하는 시간? 기도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를 마감하면서 그도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점을 새삼 붙잡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 그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31절 말씀에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셔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여러 일들이죠.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라고 싶지만 저는 그가 이렇게 살아서 기도하게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싶습니다. 왜?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죽었다든지 혹은 어떻게 살았다든지 이 이유가 그것도 아니면 그가 기도대로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해피 엔딩이라든지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갑다 하고 끝나는데, 이 뭔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딱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된 걸까? 물론 다른 책을 해서 그를 통하여 오는 뭐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딱 끝나는 게 느헤미야스럽다, 느헤미야서스럽다라는 아주 좋은 그런 결말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마치 그냥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 기도가 계속해서 살아 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싶어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끝은 우리의 현실에 더 많이 바꿔서 꽂혀요. 어떻게 끝나요? 그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의 기도로 남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딱 한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제가 연대기 성경을 같이 이제 읽고 있는데, 마음에 쓰는 성경과 함께 연대기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쭉 읽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물론 머리로도 아 그렇지라고 했지만 새삼스럽게 깨달아졌던 내용이 뭐냐면, 우연히 연대기 성경이라는 성경에 연대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연대표를 쭉 보다 보니까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가 살았던 시기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기가 멀지 않고 느헤미야가 조금 더 나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만의 모략과 음모대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끊어내려고, 죽이려고 그런 아주 뜨거운 어떤 막 논란들 혹은 그런 음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다 죽이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 그럴 때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떠올려 볼 수 있죠. 에스더의 생몰연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가 결혼했던 시점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의 절기를 보면, 그리고 그의 나이를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가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나 혹은 느헤미야가 뭐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어린 때, 뭐 적어도 중학생 정도의 나이, 혹은 태어나기 바로 전이나 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 살면서 불임절을 기념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불임절 그 희망과 그런 절기를 그 페르시아 땅에서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돼서 그 다음을 할 수 있었던 거.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의 행동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안타까운 상황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마다 특세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간 특세들 다시 살펴보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특세를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쭉 특세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올해가 30, 이번 지난번이 40일 특세 37번까지 마쳤더라고요. 40일 특세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6번 정도가 사실 더 있었어요. 마음에 쓰는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37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43번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애매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40일 특세다, 주제는 뭐다 이렇게 시작했던 게 37번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매한 것들이 한 6번 정도, 40번의 또 다른 설교 시리즈가 있고, 그거 외에도 뭐 한 주짜리, 두 주짜리, 3주짜리 설교는 꽤 더 많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더라고요.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을 기도하면서 왔던 것으로 기억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니 그 다음은 기도의 자체에 대한 응답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떤 시를 이렇게 오마주해서 시를 참가해서 다시라는 시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시가 아니라 다시라는 시를 오마주해서 제 마음대로 좀 바꿔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기도이다. 간구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응답이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다.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 역시 누군가에게 이어져 또 다른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때 뭐 몇 명이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느헤미야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